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동행의 걸음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끊어진 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시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사실 오늘 하나님과 끊어진 자라고 하면 조금 무겁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과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끊어진 상태로 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마음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끊어진 자의 삶, 먼저 첫 번째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내 딸을 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보라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요, 내 딸을 줄 만큼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에게 말한 이유는 17절 말씀 끝부분처럼 그 자신이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요, 왕과 신하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관계가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나의 딸을 주겠다고 하는 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왕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면에 사울은 그 다윗을 죽여서라도 없애고 싶은 그 사위 혹은 신하가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고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명확하지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본다면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사울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사울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끊어진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원인은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로 좀 설명해 보지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마지막에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 산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내어 쫓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장 일어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께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로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달려와 그를 안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자마자 함께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다시 회복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때 그냥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의 모습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21절 2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바로 앞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에게 딸을 주어서 올무로 만들겠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신하들에게는 다윗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거짓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전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야만 다윗을 죽게 하지만 그 자신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다윗은 사울이 이런 모든 상황을 열심히 만들어 놓았는데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요, 2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표피 100개를 원한다고 하니까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200사람을 죽이고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와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나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내가 내 삶을 주관해 나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극명하게 한번 분류해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만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고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기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 다음에 공격한 성이 아이성이라는 성입니다. 아이성의 뜻은 작은 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올라가지 않고 일부만 조금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면서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들은 그 아이성보다 훨씬 컸던 그 여리고성에서도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해가 안 된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백성에게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을 물었고, 그 결과 여리고성을 칠 때 아가지라는 자가 물건을 훔쳐서 숨긴 것이 발각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물건 몇 개 훔쳤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어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 몇 개 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해될 수 없지만, 사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거나 자기들이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상황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에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첫 여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내 삶, 내 인생, 내가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내가 내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두려울 수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철저히 순종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승리의 상황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 상황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상황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가고 상황을 멋있게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누구나 멋지게 내가 리드해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주시지 않을 때에는 기다림으로 그 상황 앞에 반응했던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참 정신없는 딸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원수인데 그 원수를 잡으려고 잠시 두었는데 그 원수를 딸이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 원수를 올무로 묶어두기 위해서 준 딸인데 오히려 그 원수를 더 사랑하고 있다니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요 또 있었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과 싸우러 다윗이 나가는데요, 앞서 말씀을 보셨지만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라고 다윗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 죽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읽던 말씀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에 싸울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의 지혜가 증명되고 그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다윗을 죽이고 올가매기 위해서 미갈을 주었는데 오히려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의 존재가 더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28절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을 먼저 보시면 먼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그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증거된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이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목적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하여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풍성하게 선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끊어진 자로 살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누려짐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서 함께하는 인도자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하시며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삶의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라면 다시 우리의 삶의 영적 방향을 돌이켜 함께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함으로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목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삶을 누려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